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로 마지막 44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567쪽 열왕기하 4장 38절로 마지막 44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 동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에게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 가지 기적인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절에 보면 생명을 살리는 또 하나의 기적이 있습니다. 세 가지 기적이죠. 앞의 기적이 더 큰 기적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엘리사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엘리사 시대에는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 사회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영적으로 혼탁하고 메마른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많이 오랫동안 쩌들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황폐한 시대 가운데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가뭄이 또다시 그 땅을 덮치는 그러한 불운한 그러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스냅 여인이 나타납니다. 이 스냅 여인은 이 엘리사 선지자를 주의 종인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경외하였던, 그리고 많은 배려를 하였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무엇인가 해주고 싶은데 이 여인에게 아들이 없음을 알고 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네가 다음에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했는데 그 말대로 아들이 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키우던 중에 그 아들이 그만 갑자기 죽고 맙니다. 급사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을 잉태케 했던 그 고마운 선지자를 생각해서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게 되어지고 또 엘리사 선지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함으로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 같은 그러한 일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아침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이 수넴 여인이 하나님께서 질투가 나셨나 보다. 내가 기적으로 너는 남편도 늙었고 또 너도 잉태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 내가 내 믿음을 보고 내 주의 종에게 잘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을 줬는데 오랜 기간 살아보니까 이게 시대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시대이고 또 먹고 살기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나, 잊어버리지 않았나.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그 옛사랑, 옛 믿음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잠시 생명을 빼앗는 그 일을 통해서 다시금 그 사랑을, 그 믿음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사람은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환경을 따라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의 여건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두 가지 본문에 나온 두 가지 기적은 이 음식이 풍성해지는 그런 기적인 것입니다. 하루는 이제 이 가뭄 가운데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일반 백성들도 먹을 것이 없는데 이 선지 학교에 무슨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하루는 이 엘리사 선지자가 길갈의 선지 학교에 있을 때에 이 굶기를 밥 먹듯 하는 이 선지생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서 큰 솥을 구하다가 죽을 끓이라 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38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거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라고 했습니다. 국을 끓이는데 국에 뭐 넣을 재료가 없는 것입니다. 가뭄 가운데 먹고 살 그러한 형편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들에 나가서 이 국에 넣어서 끓일 것이 뭐 있는가 이렇게 나가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들포도 덩굴 사이에 들호박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호박처럼 생긴 들호박이 있는 것을 옷자락에다가 몇 개 가지고 따다가 그것을 이제 국에 넣어서 끓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지생도들이 나누어 먹었는데 어떠한 일이 있게 되어집니까? 40절에 보니까 이에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쫄쫄 굶고 있는 이 선지생도들이 이곳은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할 정도면 굉장히 이 상태가 좋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이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한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41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더라. 그 가루가 어떤 가루인지 본문에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엘리사가 어떤 가루를 음식가루를 넣었겠죠. 가루를 넣었더니 그것이 먹을 수 있는 죽이 되어서 그것을 함께 나누어 먹었다라는 그러한 일화를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그 시대 가운데에 이 쫄쫄 굶고 있는 선지생도들이 죽을 끓이는데 죽에 넣을 것이 없어서 들에 가서 들호박을 따다가 넣었는데 그것이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음식이었음을 깨달았을 때에 이 선지자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떠한 가루를 넣었을 때에 그것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었다. 기적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비록 거대한 만찬은 아니지만 먹을 것이 없는 그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적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것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의 선지생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나마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신다라는 그 은혜 아래 감사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의 일이 나타납니다. 어떠한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그리고 햇곡식을 가지고 오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오늘 엘리사 선지자에게 드렸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4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온 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보리떡, 아마 그 지역에는 빵을 주식으로 하니까 빵이겠죠. 보리빵 20개 하고 이 야채 한
자루를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지고 온 것입니다. 원래는 이런 핵곡식 그리고 어떤 첫 수확 이러한 것들은 누구에게 드려야 맞습니까? 제사장에게 드려야죠. 제사장에게 드려서 먼저 하나님께 그것을 바치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합니까? 이 시대는 하나님의 예배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율법에 따라서 전통적으로 예배하는, 제사하는 그 풍습이 무너져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알지 못하니까 선지자에게 먼저 가지고 온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선지자는, 엘리사 선지자는 이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주의 종에게 이것을 가져옴으로 인하여서 그 즉시 엘리사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엘리사 주변에 모인 있는 사람들이 100여 명 정도 되었던 것입니다. 자, 보리떡 20개 그리고 이 야채 한 자루, 어떻게 보면 100명이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부족하지요. 많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인이시여, 이것으로 우리 100여 명이 먹기는 부족합니다 라고 할 때에 이 엘리사가 아니다, 먹고 남음이 있으리라.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이 신령한 엘리사 선지자, 이 바알 살리사로부터 온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또 야채 자루 한 자루를 가지고 온 이것을 가지고 이 100여 명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하였을 때 먹고 남음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즉시 이 엘리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나눈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모였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이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갈릴리 언덕 가운데 모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에 장정만 5,000명, 거기에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인원들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께서 한 소년이 바친 도시락 하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수많은 사람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이 사건을 우리는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였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음식물을 통하여서 이 쓴 음식물, 먹지 못하는 음식물이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이 되었고, 또 한 사람이 가지고 온 보리떡 20개로 또 100여 명이 먹는 놀라운 일들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오병이어 사건, 여기서도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적은 것이지만 이것이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에 이것이 큰 이적으로, 은혜로, 감사함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주의 교회들이, 이렇게 번듯한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어느 일순간에 그저 되지 않으냐 하였을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성도들의 십시일반 드려진, 과부의 2 렛돈처럼 조그마한 것이 드려진 것이 모여지고 쌓여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짐으로 인하여서 오늘날 이러한 주의 교회들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형들을 오늘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그러나 작은 그 정성이 드려졌을 때에,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였을 때에, 그것을 나눌 때에 이러한 풍족한 은혜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과연 우리는 떡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움켜쥐고 모으려고 애쓰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거기에 참 행복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주님께 바쳐졌을 때, 드려졌을 때에, 그리고 그것이 또 함께 나누어졌을 때에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는가.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에서도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도 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성도들이 어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십시일반 주님 앞에 나올 때 주의 종에게 자신들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드려졌을 때, 그리고 그것을 함께 모아서 욕심부리지 아니하고 함께 나누었을 때에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그러한 풍성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 가운데에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지금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7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우리나라의 이 선진국들을 보면은요, 오랫동안 이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했던 나라들은 지금은 어떠합니까? 그러한 민주주의 체제가 성숙되어서, 그리고 기독교 문화가 뿌리를 내려서 오히려 이들은 자신의 것들을 더 많이 내놓고 그것을 또 함께 나눔으로 인하여서 더 살기 좋은 복지국가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것들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독교 문화가 뿌리가 내려지고 또 그 성숙한 시민의식, 그리고 그들이 함께 그것을 나누고 베풀 때에 복지국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선진국이라고 하는, 특별히 저 북유럽의 선진국가, 그리고 오랫동안 선진국가로 이뤘던 나라들을 보면 세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세금이 60%, 70%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러한 이 기독교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자유민주 국가 체제 가운데에 이들이 이제는 성숙하여서 욕심부리지 아니하고, 내가 이만큼 드릴 때 나도 세금으로 내지만 그 혜택을 본다라고 하는 그 성숙한 시민의식 가운데에 그러한 복지국가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부럽지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당장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아직도 짧은 기독교 역사, 그리고 짧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누렸는데 그것이 일순간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는 남북이 대체되어 있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저 북한은 말로는 공산주의고 사회주의지만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이루지 못하고 독재국가 아닙니까? 왕정국가 아닙니까? 세습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둘이 갑자기, 우리 남한은 이제 기독교 역사가 100년 조금 넘었고 자유민주 체제가 이제 70년인데, 그리고 지금도 좌우가 격돌하는 이런 혼탁한 이런 체제 전쟁 가운데에 저 북한의 왕정국가, 독재국가, 신정국가, 저 나라와 합쳐졌을 때 우리나라가 기존에 있던 선진국가처럼 그러한 온전한 사회복지국가를 이룰 수 있을까? 쉽지 않은 것이죠. 오늘날 이 부동산이 막 폭등하는 거 보십시오. 이거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욕심이 아직도 많은 것입니다. 자기의 재산이 증식되어지고 많은 것을 가질 소유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들의 모습은 성숙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그러한 정신으로 성숙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 자유민주 체제 가운데 그 뿌리가 온전히 내려지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욕심이, 개인적인 욕심이 많습니다. 이것이 점점 이제 나아져야 되겠지만,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바로
선진국처럼 사회주의로 그렇게 많은 세금을 내어서 함께 나누는 그런 복지국가가 한 번에 된다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찌되었든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조금 낮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에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이루어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 사회에 퍼져나가고 이것이 국가적으로 체계적으로 안정이 되어지면 우리나라도 선진국들처럼 비록 세금을 많이 낸다 하더라도 그 세금으로 온전한 복지국가를 이루어서 혜택을 함께 누리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그것이 천국의 작은 모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식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예화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 방식도 그러하지요. 교회가 한 사람의 어떠한 한 거부가 많은 헌금을 내어서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큰 교회가 세워지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부의 두 렛돈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졌을 때 그리고 그것이 모여졌을 때에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또 함께 나누을 때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회가 더 각박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사회 가운데에 우리마저 그런 사람들의 그런 사회의 모습 가운데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면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탐욕을 따라서 우리의 재산 증식에만 관심이 있고 내 것을 챙기는 것에만 그렇게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세상이 다 그러한데 우리 또한 그러하다면 아무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사는 방식이 세상과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러한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 교회가 먼저 실천하고 나누는 이 모습이 확대되고 확대될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것이고 작은 천국의 모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교회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사랑의 쌀 나눔을 이제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죠. 사랑의 쌀 나눔을 통하여서 어려운 이웃들이 그것을 또 취하고 또 함께 채워가고 나누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사회에 점점 많아진다고 한다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 가운데서 부어주시는 역사가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그 수고, 그 믿음의 나눔 여기에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큰 것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행복이 나누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